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아시아 본도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3절과 14절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14절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곧장 바울 일행이 가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그 표현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를 할 사람들 둘을 따로 세우는데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대표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하지요. 그래서 구브로 선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되어서 아마 13절 이 시기부터는 바울의 지도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은 아시아 본도 지역은 바울이 태어난 그와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주도권을 맡기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바울이 있고 그 옆에 바나바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읽다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잘 돕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참 멋진 사람이지요. 이 13절에서 이와 같은 이 선교 분위기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관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구브로를 떠나서 아시아 본도 지역으로 이들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선교팀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될 만한 같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명이 함께 출발했죠. 근데 마가 요한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상처로 이 일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일로 다툽니다. 별로 다투지 않았던 두 사람이 마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 떠났던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가 왜 떠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떠났을까요?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것 같고요. 아주 큰 집이 있어서 120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도 있었던 그 같은 참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참 잘 내어줌으로 헌신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가 요한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겠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따라 나섰지만 선교하는 그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에서의 그 사역, 감동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또 고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그는 몸소 체험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본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버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바울이 그 지역의 풍토병을 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생각하는 이 버가에서 가고자 하는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냥 직선 거리만 해도 한 150km, 140km 정도 되는데 뭐 새가 아닌 다음에 그냥 뭐 산을 그냥 날아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우회해서 갔을 거예요. 우회해서 가면 한 250km 된대요. 제가 주보에 250km면 한 엿새 거리다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 그것도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좌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고 선교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었던 이 마가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간 이 마가 이야기 이후에 바울의 편지 속에서 좀 등장하긴 하죠.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여 년이 흐른 후에요. 이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6년에서 한 48년경 진행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참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여 년 사이에 참 많이 바뀐 거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밖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통역해 주는 그 일을 참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어떨까요?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생질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조카죠, 조카. 바나바의 조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우리말로는 생질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장 먼저 영어로 그 조카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그 성경들이 조카로 번역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카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촌입니다. 사촌이어서 단어 연구를 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조카가 아니고 사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번역할 때 커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생질로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번 성경 번역할 때는 아마 사촌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계죠. 일도 힘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고난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떠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촌형이 주도권을 가지고 쫙 해나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 이후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교회 가운데 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과 실수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이랬지, 아니면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실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때보다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확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구절을 읽어가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갑니다.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물론 도로가 뚫려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가긴 했지만 아주 먼 거리이기도 했고 때로는 산적들이 출몰하는 그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해발 한 1100m 혹은 1200m에 위치한 아주 높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제국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와 같은 도시들에는 그 당시에 퇴역한 장군들이 참 많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도시에 많은 후원을 했던 그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를 좋아하는 그런 황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권이 또한 굉장히 잘 먹히는 유용한 그런 어떤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왜 그랬을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버가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차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버가는 그냥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가 기온이 높고 또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 많이 도는데 말라리아도 있기도 하고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풍토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 나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힘들었겠죠.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가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모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갔던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천사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하고 또 기온이 높은 그 곳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조금은 고도는 높지만 서늘한 곳을 찾아서 아마 바울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가는 그 길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자기의 몸 먼저 막 추스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야,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굳이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구브로 지역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아주 높은 고위 관리인데,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추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짐작들도 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비석들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서기오 바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문헌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아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문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 총독의 친척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총독이 추천장을 써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죠. 물론 이 안디옥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아픈 중에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딱딱 때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뇨, 나 깨닫지 못하겠다, 올라타고 앉아서 설명이 이런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 나와의 사귐이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많은 만남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론 내가 예수 전하러 왔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했겠죠.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랍비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바나바의 경우에는 자기가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있죠. 14절에 보니까요, 이 회당 예배의 순서는 대체로 이랬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 구절 있죠? 그걸 읽음으로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서 일부를 읽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 한 장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분량을 읽습니다. 그래서 54등분을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꽤 긴 분량이죠. 모세오경에서 그 정도를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에서 그 정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 랍비가 있으면 읽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회당장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시면요, 뒤에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서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회당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앉아서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팔레스타인 밖의 회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서서 했습니다. 이 서서 하는 전통을 따라서 바울이 서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이 절정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하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에요. 그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큰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고 편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에는요, 강하고 편팔로, 그러니까 단순히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450년은 뭘까요? 40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은 뭘까요? 가나안 정복의 1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해서 4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이후에 왕 주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 그리고 초점은 다윗에게로 맞춰집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이 다윗과의 언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영이 서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 통치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나라가 영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려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바울의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사,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동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요. 또 18절에 보시면 참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적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사를 주시고 또 왕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22절에 그 다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우리의 구주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도권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들이 우리의 인생 묘사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서 또한 인도하여 내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을 참으시는 하나님. 인정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는 하나님.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마침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쭉 이 동사들을 가지고 살펴보아도요, 내가 열심히 내어 산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때로는 염려될 일들도 있어요. 불확실한 것도 있고 염려되고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도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가 요한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